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7편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의 전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울과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그 치명적인 대적자들, 원수들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만 위협을 했겠나, 다윗의 가족까지도 아마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아마도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버림받은 자도 상처고 버리는 자도 상처죠. 그게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게 살려고 버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마음이 안 맞아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그럴 때는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이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이 상황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다윗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충격이죠. 상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 부모도 버렸는데 누가 다윗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마저도 버리는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죠.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았죠. 장인 어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죠. 아내로부터, 나중에는 자식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수준이 아니라 자식이 죽이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축복받은 인생이고 너무너무 사랑받은 인생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자가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 벗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윗은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도 실은 다윗이 처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심지어는 버림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은요, 이 상처, 아픔은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깊어요. 이 상처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심하면 이런 사람은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자신도 세상을 버려요. 세상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버립니다. 그때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쇄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면 프로파일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냐, 그런 씬은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결정적인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충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범죄자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 그건 분노로 나타나죠. 화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고 증오로 나타나고, 왜 죽였냐 그러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들어가면 뭔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이런 다윗,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인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다 그를 버린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너른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위로의 품으로, 안식의 품으로 다윗을 그냥 안아주신 거예요. 버림받아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신 거예요. 이 품은요, 세상 그 어떤 부모님의 품보다도 더 따뜻한 품이고, 또 안위와 위로와 사랑의 품이고, 심지어는 상처를 받게 된, 버림받았을 때 빛을 잃거든요.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얼굴에 빛을 잃어요. 자존감이 확 무너져. 난 누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 자다, 존재감이 없는 자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런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를 감싸 안으면서 그의 무너진 자존감마저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예뻤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전체 있는 데서 그 여자애를 엄청나게 면박을 주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아이가 빛을 잃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이랬던 애 같은데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다윗은 무너질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면서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또한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과연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신 분입니까? 감히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그렇게 나를 그토록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슬프게 살아왔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되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준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받아주시고, 그 먼저 선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결국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네가 떠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다 버리고 떠나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부끄러워지도록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전의 경험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 자기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소환해서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히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고 현재를 살아갈 수도 없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는 과거의 경험을, 추억을 소환합니다. 과거의 부모도 버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과거를 연상하면서 현재 또 미래까지 내다보는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히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이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씁니다. 뭐냐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소환하고 묵상하고 다시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믿음을 회복을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이곳 말고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을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야지 막 지금
힘든 거를 막 묵상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걸 너무 많이 묵상하면 한없이 깔아앉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막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현재를 적용하고 그걸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장차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보게 될 줄을, 보게 될 걸,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를, 그렇게 미래적으로 될 거를 근데 지금은 믿었다는 거죠.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 미래에 그렇게 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자기에게 선하심을 보게 해줄 거를, 장차 그렇게 해줄 거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기다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왜? 상황이 너무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확실히 믿긴 믿는데 지금 때는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버티기가 힘들어요. 웬만하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버티질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 확실하게 응답은 받았는데 그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 간극이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거 버티질 못하는 거, 조급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칼날이 내 목을 향해서 확 그냥 다가오는 것을 눈에 보는데 그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웬만한 믿음의 배포 아니면 못 기다리죠. 내가 술을 생각하고 딴 거 보고 막 딴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어느 때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모하게 막 기다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그야말로. 근데 진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목을 내놓고 진짜 목을 내놓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뭐 궁지로 모는데, 벼랑 끝으로 모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죠.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그 순간에 살리시는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 안에 눈을 떠가는 겁니다.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기를 복채면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확실히 역사하실 거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북돋우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죠. 어느 때는 달려야 되겠죠. 근데 어느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왜 안 하시냐고, 왜 안 하시냐고 막 보채듯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멈춰야죠. 어떻게 답이 있나요?
기다려야죠. 답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멈춰 있는 그 순간, 기다리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영혼의 단련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거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환해서 현재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또 의지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또 어느 때는 기다려야 되는, 확실히 응답은 받았지만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을 이 산자의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철주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처소 가운데 마련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고 나가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멈춰서 기다리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선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또 기다릴 줄 알게 해달라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교회 처소가 온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앞사행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목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위례지역과 아울러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전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래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후원하며 지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 믿음의 영,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한량없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정정린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심장 수술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정린 집사 어머니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 안창란 집사님, 여러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린 유사 어머니 사랑하여 주시고 퇴원 후에 다시금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치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얼굴과 귀와 혀의 열이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권세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 예수를 깊이 영접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안창란 유사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월 11일 날 아버지 심장 시술을 합니다.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박은경 자매 크론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 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혜낭 집사님 대장암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순희 권사님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훈이 유연히 가운데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오른쪽 뇌와 왼쪽 팔다리와 왼쪽 뇌와 오른쪽 팔다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 가운데 강건한 믿음, 아버지 인내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아버지 양육하는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